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심판의 내용과 심판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즉 심판의 보좌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5장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5장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저희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때가 예수님 존재하게 된 그 시발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죠? 배척했습니다. 멸시했어요. 끝내는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자기들이 영적 어두움을 가지고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으셨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씌웠던 가시관을 씌웠던 그 머리에는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신 겁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가 아니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고 지금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삶 가운데서 반역을 일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고백 아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마지 못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든지. 뭐가 현명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현명하겠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분을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삼으셨어요.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의 계시록 5장에 그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심판의 책과 심판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어요. 그런데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심판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일곱 지파의 유대 지파의 사자 얼굴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섰다.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죠? 예. 사자라고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고도 표현했고,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이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취하십니다. 그 그림이에요. 자, 심판의 책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하나님의 권능의 책입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다. 성경에서 항상 오른손. 이제 유대인들도요, 우리와 뭐 비슷한 이런, 거기까지가 동양이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왼손잡이 많죠, 지금은, 요새는요. 그냥 요새는 내버려 둡니다. 애들이 그냥 왼손으로 밥을 먹어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전에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도록 교정을 해줍니다, 부모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리키고 있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능력, 권능, 힘. 그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계획의 책이에요. 안팎으로 썼어요. 적당하게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계획이 아주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빼곡하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을 다 정하신 겁니다. 친히. 아무렇게나 그때마다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봉인됐다고 그랬죠? 미공개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봉인을 떼서 열기까지는 아무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의 책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집행자를 보십시오. 힘 있는 천사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한이요. 이렇게 보니까 없거든요. 없어서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도 요한은 지금 크게 통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집행돼야 되는데, 심판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행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적임자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무위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뵀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네. 제가 이제 1장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구약시대 때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논리가. 그게 못 봤던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본 분들이 있어요. 뭐 이사야도 봤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봤고, 여기 사도 요한도 봤고.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 강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어미하신 하나님 배울 때요. 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자인가를 봤던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뵙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미하심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부터, 그 원인부터 풀어가야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신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요. 그거는요, 끝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울은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고 하나님 계획이 집행돼야 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행할 만한 이 책임자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이행될 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이행되지 않을 때, 실행되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경건하다고는 말이 그냥 뭐 신비적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화내는 것을 화낼 줄 아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심판에 이 집행할 적임자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발견한 이 심판의 집행자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사자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모든 짐승. 그래서 그걸 백수라고 그럽니다. 뭐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을 백수라고 하잖아요. 그 말하고 틀린 거예요. 백수. 일백백자에다가 짐승 숫자예요. 모든 백수의 제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유다 지파이셨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죠.
네 번째.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 뿌리는 뭡니까? 근원이잖아요. 근원. 네.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그러면 저 위로 기원으로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뿌리라고 하는 말은 근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유다 지파죠.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다윗 자손으로.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뿌리라고 하는 말은 다윗보다도 더 먼저 존재했던 분이다. 좀 어려운 말로 선재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어떻게 이기셨나요? 사단과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 사람들이 죽음이 왔죠. 인간 사이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떤 자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다들 죽기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인 죽음, 이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종종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통해서 사망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드님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계를 평정하셨어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정복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죄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과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이기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경험했던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됩니다. 그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항상 그분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복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감을 입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6절, 7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표현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요. 침뱉음을 받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얼굴에 침을 뱉었죠. 얼굴에 다른 사람이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얼굴에. 그것보다 더 큰 모욕은 없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침 뱉었다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얼굴에 그냥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어떤 신분도 갖고 있지 않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처형법이 뭐였냐면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형.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했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십자가에 못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안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형을 안 받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똑같은 사도가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도 이렇게 사형법이, 죽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당하고 그냥 따기 맞고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하는 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통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는 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분? 멸시당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그런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만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고 천국의 중심에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든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천국의 중심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분을 믿은 사람들, 그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천국의 중심에 계시면 그 사람들도 천국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면요, 늘 우리는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그분 곁에 항상 있게 됩니다. 이 교회가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죽으셨나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을 위함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6월절 규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장자 큰아들을 다, 큰아들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다 내렸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땅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것을 면제받을 수 있는 비책,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정마다 큰아들이 다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초상집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장자가 죽지 않는 죽는 재앙으로부터 장자가 보호받는 비책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6월절 규례잖아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 이 6월절 양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된 겁니다.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찌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점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로 어린 양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런 점들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건 뭡니까? 우리의 구속과 연관된 묘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지식, 그리고 주권이 어떤 것입니까? 7뿔을 가졌다. 7은 완전 씁니다. 짐승들 보게 되면 뿔 있는 짐승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뿔 있는 짐승들은. 뿔이 없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이나 발입니다. 이걸로 막 가리키고, 호랑이 같은 것들이 그러잖아요. 사자 같은 것들이 뿔이 없잖아요. 이 7뿔은 이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능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7눈은 뭡니까? 눈. 이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지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책을 취하시니라. 누가 취해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권. 우리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주와 주님으로 소개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한 삶은 내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가 보네요? 내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이득이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손해를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요,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잘 된다고 하는 개념을요, 내 생각으로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없는,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갔다가 나중에 지나가 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 삶이 잘못되기를 바라실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치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님을 내 삶 속에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성경, 특별히 신약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제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널려 있는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창조권입니다. 창조권. 신약 성경에 4번이나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들어진 건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만든 분의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주님이라고 안 불러도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으로 삼았잖아요? 너무나 타당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용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일에, 당신의 뜻을 성취할 사람들을 불러 쓰실 수 있는 임용권자예요. 우리 스스로 나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에 적임자를 그때그때마다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예요. 소명감이에요. 소명의식.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 없거나 부족하면 일은 맡고 있어도 잘 못하는 거죠.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이 소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치권이에요.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 다 다스리세요.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세계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인간사를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모든 왕들이, 모든 주들이 그분 무릎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그것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권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된 얘기, 심판권.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 종류가 있죠? 거기에는 그런데 심판주는 동일한 인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권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이분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주인 잘 만났죠? 어떻습니까? 최고의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최고의 주인을.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달라고 그래요. 8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심판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심판주의 영광. 여기 네 생물과 장로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네 생물과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네 생물은 천사들 중에 한 부류다. 그룹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 24 장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약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지금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하늘에서도 검은고가 연주가 되면서 찬양하고 있죠. 진짜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뭐 검은공, 예? 검은고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악기일 수 있죠. 하여튼 현악기 같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를 금대접에 가득 담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구약적 표현은요, 뭡니까? 향연이라고 해요, 향연. 향을 피워서 올라가는 그 연기 있잖아요. 그걸 보고 향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도 그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어요. 뭐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금을 입혔다고 해서 금향단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늘 향이 펴 있었어요. 그것이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예. 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어요.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뭐 새롭다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내용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신선하다.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사실은 반복이 좋은 건데. 반복해야 숙달이 되거든요. 성경도 반복해야 되거든요. 공부도 반복해야 돼요. 군대 가면 아주 지겨울 정도로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숙달되라고. 눈 감고도 다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도요, 불렀던 거 잘 부르는 거 하면 청소년들 어떡합니까? 또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항상 새로운 거 좋을 수도 있지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주신 많은 복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우리가 우리 말로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사실은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쭉 내가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참 답답하고 외롭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시면요, 책상 머리에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연필을 꺼내서 이제까지 주님을 만난 뒤에 구원받은 뒤에 내 삶을 한번 추억해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한번 그걸 적어보세요.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요, 예배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감사할 시간이 그렇지 않을 시간보다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입을 벌려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천사들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둘러서서 1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네, 천사들도 둘러서 있어요. 천사들이 몇 명이다, 수가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많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여기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래가지고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더해가지고서 얼마 몇이다 이렇게 계산해야 할 수고를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하속들과 로마 군병들 앞세워서 가룟유다가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서 너희들을 제지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12영. 영은 로마 군대 단위입니다. 한 여단급 정도 된대요. 여단급. 한 6, 7천 명 정도.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2를 해가지고서 수를 또 계산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많다고는 피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모셔 섬기고, 그리고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만큼 창조하셨을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과 다르게 결혼을 하지 않아요. 생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아까 백모형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런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생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없어요.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는 우리의 뭡니까? 부리는 영들이에요. 사역시키는 영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고에는요, 생각에는 항상 구원받은 한 사람의 한 사람씩 수호 천사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풀려나가지고서 집에 갔을 때 노크를 하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인 줄 모르고 베드로를 수호하는 천사로 알았어요. 베드로 천사로. 근데 그런 말 속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의 수호 천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형제자매들의 수호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가지고 보디가드를 삼으려면 월급을 얼마씩 줘야 합니까? 예?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다니까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요.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12절 보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큰 소리로 찬양했다. 큰 소리로. 형제자매님들 찬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음껏, 목청껏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만 그냥 몇 센치가 안 열려, 여기 입이. 성악하는 여기 성악 전공한 형제들도 있는데 성악할 때 뭐부터 가르쳐요? 입 크게 벌리는 법부터, 입 찢는 법부터 가르쳐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잠깐 봤는데 노래 강습을 시키는데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 입을 크게 벌려라 하더라고요. 입을 크게 벌려라. 찬양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벌리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을 할 때도, 감사를 할 때도, 아멘을 할 때도 기어가는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은 저 같으면은 혹시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세요. 큰 소리로. 어떤 지역교회 가면요, 진짜 큰 소리로 해요. 아멘도요, 아멘 막 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에요. 그게 부족한 점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뭐 지역이 뭘 필요합니까? 여기는 충청도유 그러지 마시고 그게 뭐 필요해요? 천사들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천사들은 그냥 지음만 받았잖아요. 거기에 구속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천사들보다도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옳은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한 예배 자료가 지금 12절 읽은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우리 주님이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죠. 예배 받으실 분이죠. 우리 주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도요. 끝에만 하지 말고 중간에도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여기서도 아멘! 쟤도 감동이 되는구나. 저 기도 말에 쟤도 그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온 우주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이 다 예배를 해요. 자,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 않는 존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서 다 찬양하잖아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시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예수님 창조하셨다고요.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내가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찬양할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분들, 구원받은 분들은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모든 만물이 다,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것들은요, 존재는 만든 그분을 찬양하고 섬길 이유가 있는 거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여기 천국의 저 하늘나라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전부 예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에 사는 삶의 연습이다.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훈련. 예배의 물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천사들 그룹들, 그 다음에 24장로들, 그 다음에 천만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로 퍼져나가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존재는 없어요. 결론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우주의 경배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교회에 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가야 합니다. 세워가야 돼요. 주님이 이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시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이 희생하셔서 이 교회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희생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내가 그분이 애써서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헌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교회가 억지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천국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주신 소원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그 다음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노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죠? 신약성경에서. 맞죠?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몸 안에 이런 지체들이 다 붙어 있죠. 그렇죠? 이 모든 지체들은 다 몸을 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한시라도 쉬고 있는 게 있나요? 쉬지 않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지체라면 내가 놀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 몸된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불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주님의 분명한 일을 위한 소명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바쁘다고 그러는데 그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바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근본적인 이 마인드를 성경적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께 헌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